이 아침 우리 좋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의 표신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한 절만 1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한 달 전 세상은 어떻게 나를 생각을 하는지,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이 3년 전 친히 뽑으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심 궁금하셨고 또 결론을 지을 필요가 있으셨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인 것이죠. 한 달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3년 동안 예수님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도와주시고 진짜로 불철주야 쉬지도 않으시고 이런 새벽부터 황혼 짙은 시간까지 3년을 거의 3년 세월을 한결같이 달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세상은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론 이 세상은 직역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마치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40년은 아니지만 3년여 세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조상들 때처럼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저 세상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더니 제자들 이 사람 저 사람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선지자 중 한 분이 다시금 환생해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인물들은 그렇게 악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쩌면 매우 선대적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하는 자다. 이와 같은 악평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3년 끝자락에 와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막강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이는 또한 칭찬이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간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늘 하나님께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분.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늘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왔던 인물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도 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들에 흡족해 하시지 않고,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게 본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또 한 번 반응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극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별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주님은 별로 아마 마음을 안 두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뽑았어.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곁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양육하고 기르시고 교육해 놓은 이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점에 와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물으셨죠. 십자가 공생의 한 달 전 12명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령 세례 요한 중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십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세상에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매우 흡족해 흐뭇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불편한 마음에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매우 기쁜 마음에서, 어쩌면 슬쩍 미소도 지으면서 약간은 웃으시면서 말이죠. 밝은 음성으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너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했다. 아버지께서 이 같은 고백을 주시니 감사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을 좌우지하는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풀면 천국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묶으면 천국에서도 묶어질 것이다. 이것은 천국 열쇠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다. 이걸 네게 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흡족해하고 만족해 하셨으면 이런 축복을 막 연이어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인 중 한 분이십니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마호멧, 사카모니 이런 분들과 같이 성인이십니다.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극찬이죠, 사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성인이십니다. 칭찬이시죠. 그죠? 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뭐 이런 칭찬들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칭찬에는 대꾸하지 아니하셨어요. 들은 척만 척.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저 교회 밖에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말 그대로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시간을 위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앙 믿음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제자들이죠.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아왔던 자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백, 그 신앙 고백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토록 칭찬하셨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흡족해 하시면서 단번에 그냥 하늘에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인 것 같은 천국 열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겠다.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기에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축복을 해주셨을까?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6절 한 구절 때문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구절이 가톨릭, 천주교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의 어떤 갈림길로 나뉘어진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톨릭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관을 어떻게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를 잇는 후계자인 역대의 모든 교황들은 곧 교회의 주권자이며 베드로와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황청, 지금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저 교황청 아래에 베드로의 시신이 묻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체는 바로 저 교황청 아래 지하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교황청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 이 교회 위에서 사역하는 자들은 다 베드로와 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 그가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고, 교황의 말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권세가 있으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다는 교황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곧 신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기지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를 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지 베드로 한 개인 위에다가 세운다는 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뒤에 몇 구절만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다 얘들아 이랬더니 베드로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합니다.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를 막 이렇게 거부해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과 몇 절 앞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의 이 뒤바뀌어진 인격,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 인격에서 몇 구절 내려와 가지고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영적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좋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이곳에 있다면 이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여러분 개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스럽게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성별하여 구별시켜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존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의 의미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나의 중보자 예수이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저의 중보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 안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노해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를 거쳐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과 가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람과 희망과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죄인인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간곡하게 애절하게 구해도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안 들으시고 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누구의 중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여러분 찬송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찬송의 중보자로 믿고 찬송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들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대한민국 가수들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트로트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임영웅 환장합니다. 노래 불러보려면 진짜로. 임영웅 씨 노래 내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노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그거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노래는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찬송도 하나님이 언제 받으시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려올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찬송의 중보자로 여겨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그 찬양을 아무리 못해도 그 찬양이 아무리 틀리는 것이 말아도 음이 다 틀려도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을 가진 자들만 감람유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그 이외에는 안 돼요. 뭐 국무총리도 안 되고 뭐 돈 아무리 많아도 안 돼. 사장님을 세울 때, 장관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는 딱 세 직분밖에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는 어떤 중보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의 대리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은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집도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 죄 용서를 구하는 위대한 제사장, 곧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실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랍니다. 세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른 어떤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는, 통치해가는 자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여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중보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무엇의 중보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주시는 주의 말씀의 중보자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시는 중보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걸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해요. 메시아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널 구원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이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뭐 천국 열쇠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말씀의 중보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오직 당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유일하게 당신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숨겨둔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악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기쁘신 길로 우리를 통치하고 늘 다스려 주시는 나의 지도자, 나의 통치자, 곧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은 세 직분의 중보자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중단하며 나의 부르는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야 하늘나라에 받을 수,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접으며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정말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인정해 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를 신과 하나님과 동급으로 동등된 자로 여기며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21세기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저 한낱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 세상에는 만연합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별의별 책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와 석가모니, 예수와 석가모니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펴는 책들이 무수히 팔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러브 스토리, 얼마나 추잡한 책들입니까?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 책들이 지금도 서점에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낳은 자녀들, 이런 책들이 불꽃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럼 그렇지, 예수가 무슨 신이야, 예수가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예수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모두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연중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표현은 안 하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이런 악병들, 이런 악한 책들에게 은연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가 초대교회의 어떤 영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을 세워서 세상과 마치 절간처럼 말이죠. 세상과 별도의 세상으로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영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단들이 2000년 교회사, 이 시대를 이끌어왔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몸이시며 하나님의 분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곧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없었거든.
전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분,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입니다. 예수를 극찬하고 또 극찬하고 또 극찬하지만 그 극찬의 말들은 예수를 신성으로까지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헛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낳은 자식들, 예수와 마리아의 러브스토리,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들떠 보지도, 세상이야 어떻게 예수를 몰아세우든 예수를 어떻게 부정하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셨어요. 네 위에 교회를,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합니다.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준 것이다.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악한 흑암 권세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은 절대 이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축복을,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고백이 이르러야 될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따라합니다. 지금도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가까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나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나의 통치자이시며 살아계신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호존토스랍니다. 호존토스, 호라고 하는 분, 호존토스, 헬라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지금도 내 곁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예수를, 죽은 예수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죠? 예수가 죽어 있는 게라.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12사도들 중에서도 예수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예수가 죽어 계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기도도 중단하고 찬송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하고 신앙과 믿음도 중단하며 살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호존토스라고 하는, 진짜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찬송을 그만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죽어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서 지금도 내 호흡을 주장하여 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기분, 내 감정을 하는 예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상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절대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한 예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대한 저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축복을
하염없이 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동일시되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꼭 필요하신 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 모든 것의 중보자, 곧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곧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가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호흡을 보고 듣고 계시고, 내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유일하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